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려는데 사람들이 이를 반기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들을 멸망시키는 게 어떻겠냐고 하자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가족의 안위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는 사람이야 일하야 그분의 나라에 적합하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의 제목은 관용과 결단의 균형 있는 제자입니다. 51절에서 56절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뒤돌아 그들을 꾸짖어
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의 제목은 폭넓은 관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미덕은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절당하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제자들은 방문에 앞서 미리 숙소와 식사를 등을 준비하려고 마을 사람들에게 협조를 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목적지라는 사실을 빌미로 방문 자체를 불허합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거절당했다는 사실은 대단한 모욕입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데 감당하기는커녕 감사하기는커녕 거부하다니 용납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하늘에서 불을 불러 그 마을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태워 버리자고 건의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의 통로입니다. 죄인에게는 용서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내게 모욕감을 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예수님처럼 보복 없는 용서, 용납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나요? 9장 57절에서 64절 말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구나.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의 제목은 단호한 결단입니다. 복음은 상대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단호한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사람은 제자도를 실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한 사람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 쫓아 없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육신의 안락함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부친을 먼저 장사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는 가족관계를 뛰어넘는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인정에 얽매이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또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 사람에게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라고 선을 그으십니다. 제자도는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은 무엇인가요? 만약 예수님이 계시다면 지금 나의 변명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저의 가장 큰 사명이 영혼 구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핑계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며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묵상 에세이입니다.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관태야, 며칠 전에 꿈을 꾸었는데 내가 아주 좋은 데를 가더라. 조그만 집이 있고 그 옆에는 으리으리한 집이 있더구나. 내 집은 조그맣지만 내 집은 커서 아버지 마음이 아주 좋고 편했단다. 아버지는 꿈속에서 천국을 보신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나를 때리고 핍박하시던 아버지가 천국 이야기를 하시다니. 아버지, 사역 마치고 다시 올게요. 아버지와 짧은 시간을 보내고 몽골로 다시 돌아가려는데 이게 마지막이겠구나 싶어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주 만에 아버지는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2003년 8월 29일에 돌아가셨는데 딱 그 전날 모든 사역이 끝났습니다. 소천 소식을 듣고 비행기표를 알아보았지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아들의 상주인데 빈소가 이틀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앉아 울면서 넋두리를 늘어놓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내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뭘 그리 가슴 아파하느냐? 하나님이 작정하고 강하게 키우기로 마음먹으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한국행 비행기가 없어 할 일 없이 몽골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독한 소리를 들으며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게 믿음은 있는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천국을 소망하는가? 수많은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허무한 얼굴로 나를
우리 모두를 지켜보실 것입니다. 한 절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 62절 말씀. 예수님은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사명의 최우선 과제였듯이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함을 밝히십니다. 제자도의 삶은 이미 죽은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 중요한 일이나 가족에게 작별을 고하는 것, 사소한 일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우선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일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제자도의 기본입니다.